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논쟁까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논쟁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매우 높은 관리를 서기관이라고 했고,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서기관의 임무였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 오늘날로 하면 법률 전문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답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이전의 질문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 서기관은요, 그런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궁금해 보입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 도대체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질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10계명이나 모세오경의 율법과는 별도로 총 613개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걸 또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라고 하신 248개가 긍정형 명령이고요. 그보다 좀 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신 365개가 부정형 명령입니다. 합해서 613개로 계명을 다 일일이 다 세분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를 놓고 늘 논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원어로 이 들으라 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건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고요. 조그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 가르쳤습니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모든 출입문마다 이 말씀을 적어놨고요. 또 이걸 양피지에 써서 작은 통 속에 넣어가지고 이마나 팔에 매달아 다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임종하는 순간까지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 공과공부 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이 말씀을 많이 배움을 받고 외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뭐뭐 다해, 다하고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 다라는 말은 원어로 홀레스라고 합니다. 홀레스. 이 말은 모든, 온, 전체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 존재로 영혼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온 마음, 전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려면 거기에 온 마음을 쏟는지 안 쏟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 스포츠 뉴스를 가끔 종종 보면 우리나라 유명 축구 선수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팀을 옮긴 이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수 한 명으로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를 보러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미국으로 오고요. 또 미국 도심 한복판에 이 선수의 광고판이 등장하고요. 뭐 이미 품절된 유니폼을 사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경기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그걸 사서 경기장에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축구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 축구를 사랑하니까, 그 선수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뉴스를 제가 다 봤다는 것이죠. 저는 머리를 식힐 때 여러분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스포츠 뉴스, 이 축구 뉴스를 저도 모르게 이제 자주 보거든요. 그런 소식에 제가 힘을 쏟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될까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 될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봉사를 3-4개씩 많이 맡아서 하면 될까요? 물론 이것들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이것도 정말 귀한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동안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로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다 쏟아내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그거 갖고 낭비하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고 행동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수백 번을 말해도 아내가 좋아하는 일은 안 하고 싫어하는 일만 콕콕 집어서 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다. 거짓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사랑이 사랑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위로해주고, 비싸진 않더라도 때로는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자그마한 선물을 때로는 해주는 것, 이것이 부부간의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한다면 그 사랑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낼 때, 힘들지만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넘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매사에 누구를 만나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렇게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듯이 신앙의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에서 하나님의 최상 그리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들의 최고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서기관의 첫째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넬료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가정 신방을 다닐 때 자주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외함은 하나님께는 기도로 나타났고 백성들, 이웃에게는 구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서기관이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선생님 말이 다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칭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 단어밖에 없지만 구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아하브라는 사랑입니다. 아하브. 이것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랑입니다. 아하브. 오늘 주님이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랑, 아하브의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하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그릇에 아하브의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만한 사랑의 그릇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든 물을 다 담아낼 수가 없듯이 인간이 이해하는 사랑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의 무게와 깊이와 넓이를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 1서에서 깨달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아가페라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하브입니다. 우리는 아하브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찬송가 304장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세상의 물을 잉크로 다 삼아서 죽을 때까지 글렀어도 주님의 사랑을 인간이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감히 측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랑, 아하브입니다.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전 존재로 영혼 육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넓고 깊은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의 전 존재로 영혼육으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하브의 사랑을 드리며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팽배한 요즘 세상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1일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저도 역사관에서 또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한 주간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던 모습이 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월터라는 아이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계명은 위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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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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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넓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이웃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감사만 넘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